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석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석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석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악은 선의 부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을 때 바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잠시 속이고 형제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재확인해야 되고, 또 자기 마음도 이런저런 복잡한 양가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들을 이제 시험했던 것이죠. 그동안 억제해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형제들 중에 유다가 했던 말 때문이죠.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유다가 그 베냐민 대신에 내가 붙잡혀 있겠소 하면서 만류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억제되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유다가 요셉에게 하소연할 때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대로 내가 이 베냐민을 이곳에 이 낯선 땅에 두고 그냥 우리 형제들만 가면, 안 그래도 아들 하나를 잃어서 그 가슴에 큰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늘 아파하던 그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생각하면 제가 그것 도저히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우니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하고 만류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 요셉에게도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그동안에 아버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틋했을 텐데 요셉이 그 유다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또 보고 요셉이 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동안 억제했던 그 감정을 이제 한 번에 터뜨리는 장면이 이제 4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억제했던 감정이 이제 폭발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형제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제 그제서야 내가 누군지 이렇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은 얼음장같이 얼어붙는 일이 있었겠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죽은 줄만 알았고 이제 그동안 그냥 없었던 일인 것인 양 자기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두었던 그 형제였던 그 막내 요셉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형제들은 아마 뭐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엄청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보니까 참 요셉이 얼마나 이 모진 세월
어떻게 보내왔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 이 형제들에게 시험하고 형제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피는 동안에 가만히 자기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런 순간에 형제들과 만나게 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우리 집안, 우리 형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 동포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 모든 지나온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구원의 여정이었다는 것이 요셉이 확인이 되니까 지금 이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비결도 사실은 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왜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크신 섭리를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참 놀랍고 오늘 이렇게 형제들과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7절 8절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형들이 저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그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믿음 그대로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형제들에게 알리고 또 모셔오라고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46장에 보니까 야곱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 밤에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야곱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곳이 바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장소이기 때문이다. 내가 마련한 처소이고 내가 준비한 것이다. 야곱도 이 계획을, 야곱에게 이 계획을 밝히신 거죠. 근데 요셉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넓고 크고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야곱과 요셉이 재회하지요. 그리고 바로에 의해서 그 이집트의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주고 거처를 마련해줍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센 땅은 목초지예요. 이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양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치기 좋은 곳을 마련해 준 겁니다. 동시에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굳이 그곳으로 왕래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거기는 그냥 목초지일 뿐이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직업군 자체를 굉장히 천대시했기 때문에 유목민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도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자기들이 돌보는 양들도 마음껏 잘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가족들이 머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미리 예고한 것처럼 야곱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도 축복하고 또 자기 아들들도 하나하나 다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또 유언을 하기를 내 시신은 반드시 나중에 이곳에 말고 고향 땅에 묻어둘 것을 그렇게 예고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사실 자기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아니 그렇게 모질게 자기 동생을 외국에 팔아 넘기려고 하고 또 팔아 넘기기 직전에는 죽이자 하고 자기들끼리 모의하면서 뭐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 들었습니까? 현장에서 요셉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비수처럼 박혀 있을 텐데 어떻게 요셉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냐.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지금 아무리 처지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 큰 힘을 갖고 있으니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요셉이 우리를 죽인다 한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느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내기를, 어떻게 그들이 이제 꾀를 내냐면, 여기 보십시오. 15절입니다. 50장 15절.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전에 네 형들을 용서해라 이런 말 했으니 우리가 비록 악을 지긴 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생각하고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형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성숙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직접적으로 아버지 핑계 대지 말고 요셉아 참 우리가 너무 미안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철도 없었고 너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 핑계 대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요셉이 듣고서는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판단할 때 형들이 이런 태도는 비겁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신앙적인 태도이기도 했어요. 요셉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 그런 안목이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형들은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요셉이 더 안타까웠어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큰 구원의 역사로 오히려 바꿔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형제들은 그런 마음을 그런 안목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첫 번째 한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바로 형들을 심판하거나 형들을 벌할 마음이 일절도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 일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나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더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벌하리까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여기서 보이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따라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이거 형제들도 함께 고백하고 요셉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악, 인간의 어둠,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도 그 모든 걸 소재 삼고 밑거름 삼아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우리 생각하기에도 정말 어리석고 악하지만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희망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우신 분인데 나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더 충실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 가족 더 잘 돌보고 우리 가족이 또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곳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내가 그 기초를 닦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이제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 위해서 저를 준비시켰는데 그걸 제가 알고 있다면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악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역전돼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건 선의 부재, 즉 하나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시 모든 것은 선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도 악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또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 그 일 앞에 우리도 협력자가 되고 기쁨으로 또 주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요셉과 또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다시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악행과 죄악과 또 모자람을 하나님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저희들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길 걷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걷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